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하는 것을 앞에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준비시켜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는가 여러분이 잘 보시고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그 70명의 가족이 400년 뒤에 200만이 되거든요. 근데 200만이 되는데 그들이 거기서 나중에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과정이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의 그 출애굽기 역사가 출애굽기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보면은 시내산까지. 근데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에 관한 것, 제사장에 관한 것, 그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소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새롭게 인구 조사를 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그 민수기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그 출애굽기 그 앞에까지 이르렀다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거기서 세 번에 거기서 연설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에서 거기서 연설하는 것이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는 거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다 평정을 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한 25년 정도, 거의 한 30년 정도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전체적인 흐름의 과정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호수아서가 상당히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모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정한 샬롬을 누릴 것이다.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렸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완전히 다 차지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사기 보면 일부만 차지하고 일부 다른 데는 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의 땅을 다 차지할 때는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도 그들을 제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 쫓겨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원래 그들의 약속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살았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 다 차고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살면서 그들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이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줄 것이다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있으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더니 그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 땅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 땅을 고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이 제2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미 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다 황폐한 땅이잖아요.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후적스럽게 놓으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의 속국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사는 것도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나중에 얼마가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 알렉산더도 속국돼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보니까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군 나눠지면서 톨레미 왕조의 속국이 되고 톨레미 왕조가 또 약해지니까 셀루키드 왕조의 속국이 되고 또 셀루키드 왕조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자기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카베 그 왕조가 세워져요. 그게 한 100년 정도 가다가 나중에 어때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평강, 샬롬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습니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 구원의 패턴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구원자를 채워서 구원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것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그 샬롬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신 메시아를 그들은 항상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마곡간에서 나고 연약한 인간으로 올 줄은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가지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이란 것을 상상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있다가 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천국을 약속했어요. 그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진정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약속한 진정한 가나안 땅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서 그 진정한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진정한 샬롬이 있는
가나안 땅, 그 천국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항상 우리가 뭐냐면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상징이 원래의 모습 천국을 우리는 항상 고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고대하고 삽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가나안 땅, 거기에 샬롬 있고 그 평강 있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누리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샬롬, 천국을 누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발로 밟는 것만큼 네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샬롬, 진정한 천국을 어떻게 누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천국을 누린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몇 십년을 다녀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그 심령 가운데 누리는 천국은 다릅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만큼 다 다른 겁니다. 오래 다니고 또 다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진정한 가나안 땅의 축복,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모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실 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80세였어요. 가나안 땅 40년 동안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냐면은 40세였어요. 모세가 80세, 여호수아는 40살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80세가 되어서 80세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한 25년, 30년 있다가 110세에 죽잖아요. 그런데 그 40세 출애굽할 때가 40세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고 우리가 일곱 군데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도 이 전체 하나하나를 파고든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 역대상 7장 26절에 거기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거기가 626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역대상 7장 26절, 27절에 거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621페이지 구약성경.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옷이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마, 눈,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고 눈의 아버지가 엘리사마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마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인 엘리사마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1장 10절에 보면은 민수기 1장 10절이 구약성경 192페이지예요. 그 10절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옷 아들 엘리사마요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내용이 그 1장 4절에 보면은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엘리사마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지파 중에서 제일 많아요. 거기에 최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엘리사바입니다. 최고 사령관이. 그런데 거기 또 2장 10절에 2장 거기 보면은 18절 19절을 보면은 그 엘리사바의 군대가 수가 몇 명이냐면은 45,000명이에요. 18절 19절 보니까 제 그때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더라. 그러면은 엘리사마는 40,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린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데 그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최고의 그 부족의 사령관인데 거기에 그 손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최고 엘리트가만 아니에요. 금수저 중에서 금수저지.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최고 부족의 사령관인데 그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겠지 안 했겠어요? 40세면 제일 팔팔할 텐데.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수업을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나오지 않아요. 종로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임 족속은 요셉의 직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나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내 뼈를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직계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져갈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뼈를 가져갔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러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들이 얼마나 좀 자랑스럽겠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신하 같은 인물인데 거기에 우리가 상상해봐도 그 최고 사령관인 엘리사마의 그 손자 요셉이 이 여호수아가 거기 앞에 당당하게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 자부심, 유용 속에서 그들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갔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내용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어떠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는 아직 시내산에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는 출애굽 19장에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얼마 안 됐대요. 그야말로 200만인 대군이 가는데 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어린이 뭐 이거 다 노약자들 다 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가서 이 이스라엘들을 죽이려고 아주 군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모세가 그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서리라. 너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10절, 11절을 보면은 이게, 이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는 관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그 전쟁이었어요? 전쟁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었겠죠. 그럼 아말렉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나 살자 하는 죽기 살기 싸움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죽고 많은 아말렉 사람도 죽는 가운데서 전쟁이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싸우다 보니까 모세는 저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목표로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자기가 지고 하는 광경을 여호수아가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은 네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것이다.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게 하라. 그야말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해가지고 모세 귀에다가 못이 박도록 계속 강조해서 그것을 에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들으면요, 한 번 경험해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해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네 칼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네 지혜와 네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는데 모세가 직접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움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치열한 영적 싸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네 힘을 의지 말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도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주면은 지혜로운 자 얼마든지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그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스펠트 목사님은 설교할 때 했더니 항상 자기가 설교할 때 자기 뒤에서 그 기도하는 기도 중보팀을 만들어요.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머리로서 하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 지혜, 하나님께서 능력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수업하고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게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이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업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감동을 줘서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설교자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준 메시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중시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근데 그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자기 방탕한 생활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중시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아들은 지금은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항상 젊은 청년들에도 무엇을 갈지 모를 때에 그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그 뒤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기도 해서 서로 우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일어서는 것이고 우리 사업이 이러는 겁니다. 내 지혜로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일하고 모든 것이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